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창세기는 기원, 시작, 태초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을 말해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정의 시작점이자 이후 성경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가정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지 나쁘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로 마태복음 19장 11절에서 12절에서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가 있고 또 사람이 만든 고자가 있고 천국을 위하여서로 된 고자가 있다라고 세 가지 경우를 열거하셨습니다. 즉 첫째는 신체적인 결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둘째는 고대에서 강제로 거세시키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같은 경우 또는 연로한 부모를 돌보기 위해서, 또 셋째는 사역을 위해서로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다양한 이유로 결혼하지 않고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독신자였던 바울 역시 고린도전서 7장 7절에서 9절에서 각자가 하나님이 부르신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싱글로 사는 것도 좋게 여긴다라고 하면서도 혼자 사는 것이 해가 된다면 결혼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적령기가 높아지는 것과 비례해서 이혼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른 결혼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른 부부관계를 아는 것이 독신자는 물론 결혼한 사람과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 모두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셨습니다.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이 두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모를 떠나 공동으로 한 인생을 살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결혼식이며 이 약속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부부 생활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한 배를 타고 한 인생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각각 다른 환경 속에서 다른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문을 통해
두 사람이 아름다운 한 인생을 살기 위해 무엇을 유념해야 할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결혼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결혼의 주체가 자신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함께 살면서도 서로를 미워하는 불행한 부부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서로가 좋아서 결혼했다고 생각하기에 싫으면 헤어지면 된다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부부 생활의 근본은 언제나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합니다. 두 사람을 동시대에 태어나게 하시고 지구상 수십억 명의 인구 중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교제하게 해주시고 사랑하게 해주시고 한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내 배우자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는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 물론 각종 들짐승과 새를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사람과 동물의 차이는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기가 있기에 사람이라는 생명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신 흙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흙은 언제나 발 아래에 있습니다. 즉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흙으로 창조된 남편은 언제나 아내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아내 아래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은 아내를 떠받쳐주는 남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남편이 한 가정의 가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내를 지배하고 그리고 아내 위에서 군림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한 가정의 가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내를 진정으로 이해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한다라고 하는 말의 영어의 단어는 understand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해하는 것은 under, 상대 아래에서 stand, 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아래에 서야 아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내의 아래에 서 있을 때 아내의 말에 경청하고 아내의 의견을 존중하고 아내의 조언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남편이 될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 아내가 어떤 존재이기에 기꺼이 언더스탠드 할까요?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내는 남편의 인생을 완성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나의 소중한 갈빗뼈이기 때문입니다. 인체에서 갈빗뼈는 심장은 물론 중요한 장기를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아내가 내 신체의 일부이자 내 생명을 보호해주는 귀한 존재임을 인지하고 있다면 어떻게 아내 위에서 군림하며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남편은 언제나 아내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흑인 남편이 아내 아래에 선다면 아내 역시 남편의 아래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아담의 갈빗대로 만드셨습니다. 여성들이 좋아하는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드시지 왜 하필이면 갈빗뼈로 여자를 만드셨을까요? 갈빗뼈는 머리 위 있지 않습니다. 갈빗뼈는 머리 아래에 있습니다. 흑인 남편이 아내 아래에서 아내를 떠받쳐 준다고 해서 아내가 남편의 머리가 되려고 해서는 절대로 둘이 한 몸을 이룰 수 없습니다. 남편은 아래에서 아내를 떠받치고 동시에 아내 역시 남편을 자신의 머리로 받들며 남편을 돕는 아내의 본분을 다할 때 두 사람은 한 인생을 살아가는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을 돕는 아내의 본분은
말씀에서 벗어나려는 남편을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의미합니다. 아내가 말씀에서 벗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우리는 선악과 사건을 통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이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다는 것은 아담은 짐승의 본질을 정확하게 깨뚫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사물의 본질을 깨뚫고 있는 아담이기에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의 본질이 사망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이 말씀에서 벗어나자 아담은 사물의 본질인 사망을 보지 못하고 하와와 함께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혼 생활, 부부 관계에서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부부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서로에 대해 정결해야 합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제일 먼저 한 일은 벗은 줄을 알고 부끄러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고 주님을 피해 나무 사이에 숨은 일이었습니다. 이유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신을 숨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이 말은 서로에게 순금이 없고 거짓이 없어야 하며 정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결혼과 부부 생활에 대한 바른 이해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두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한 인생을 사는 것이 결혼입니다. 각기 다른 인생을 살아왔던 두 사람이 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서로를 온전히 이해해야 하는데 하루아침에 배우자를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서로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긴 기다림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남편 아내가 지혜로운 현모양처가 되기까지 겸손하게 언더스탠드하며 아내 역시 내 남편의 말씀의 남편이 되기까지 겸손하게 언더스탠드 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겸손하게 서로 존중하며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가정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담과 하와 가정을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바른 결혼관, 바른 부부 생활에 대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전하게 한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긴 기다림이 필요하기에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겸손한 남편, 겸손한 아내 되게 주옵소서. 상대의 전 존재를 받아들이는 정결한 남편과 아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세우신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가꾸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